14장 1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항상 복음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때 말씀 앞에서 믿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회당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때에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그룹처럼 모였던 곳이 회당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도 성전에서는 제사의 역할을, 또 회당에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은혜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과 회당의 삶이 공존하는 때였습니다. 이 회당이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곳마다 회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이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결과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복음 앞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를 따르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7절에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8절부터 18절을 이 본문 속에는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평생 걷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곁에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의 삶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짧은 시간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안전뱅이를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시선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서 구원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육신이 무너져 있고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몸을 일으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또한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 특징은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몸을 일으키든지 마음을 일으키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걷게 하는, 이렇게 세우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사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그 자리를, 역할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어진 자리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서 있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15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방에서는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피조물들에 향한 우상 숭배요, 죽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믿는 자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반응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삶 속에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증인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